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분쟁을 일으키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소제목 보면은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이렇게 소제목이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예수님 초림사건과 재림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상식적인 거 완전히 반대로 비상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데 보면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다겠지? 다 어디 세상에 안 좋은 분쟁, 싸움을 일으키러 오고, 또한 이 불을 그냥 땅에 던지러 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면서 분쟁케 하고 화평이 있는 곳에 분란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누구와 한 집에 있는 사람들, 한 집안 식구들 아주 풍지박살 내러 오셨다는 겁니다. 풍지박살.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또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잡아 설교를 하기가 애매모호해가지고 여기를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본문 잡아서 말씀하신 목사님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먼저 살펴보려면은 앞뒤 문맥을 쭉 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왜 그러느냐? 여기가 이제 보면은요, 혼인잔치 때와 재림 때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35절에도 보면은 깨어있으라 하면서 뭐예요? 혼인잔치 얘기가 말씀이 쭉 나오고, 그리고 또 34절 같은 데는 33절과 34절 같은 데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인가 6장 쪽에 나오는 하늘의 보와 땅의 보와 사건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특히 42절에 보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45절과 이렇게 보면 45절에 쭉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있고, 그 다음 절에는 악한 종들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뒤 샌드위치 돼 있는데 부분이 보면은요, 요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49절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안 붙는다는 소리예요. 안 붙는다는 소리야. 이 붓을 쉽게 말하면 장작불이 있어요. 장작불이 아니라 장작이 있어요. 자, 장작이 있는데 장작불을 태우려고 불을 붙이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안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장작불에 불이 주님께서 불을 딱 장작불에다 붙이려고 할 때 이 장작불이 확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음식도 해 먹고 원하는 대로 하는데 불이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불에 대해서 이 불이 뭐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지금 추수 때 얘기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회개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뒤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대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복음을 가리켜서 지금 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유대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온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았다. 쭉정이다. 쭉정이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아서 불에 살라버린다고 해버려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을 상대로 추수해버렸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이게 그렇게 힘든 것,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기가 이렇게 힘든 거를 불이 안 붙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안 붙는다. 그리고 한 집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집안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5사람 있는 거예요. 5사람이 뭐냐면 지금 율법을 가리켜요. 제가 좀 있다가 해석해 드려요. 이러잖아요.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그러니까 이 한 집이 뭐냐면은 유대인들 전부 다 가리키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잖아요. 한 집에 5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그러니까 3대2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요 5명이다 보면 홀수예요. 이 홀수다 보니까 갈리더라도 이게 절반씩 안 갈리는 거예요. 차라리 숫자가 한 명이 모자라면 4명이면 2대2로 절반씩 나눠지던가, 안 그러면은 5명에서 1명이 더 추가돼가지고 3대3으로 나눠지던가 해야 되는데, 이 분란이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5라는 숫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반을 나눠도 이게 연합되지 않을 거를 미리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셋은 뭐고 둘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셋이 율법이라면 둘은 복음 영접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요, 5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졌을 때 2명은 받는데 3명은 안 받아요. 근데 이 불이 안 붙는 걸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주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상태는 율법 가진 유대인 상징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토요일 날 해당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뭘로 보느냐? 셋으로 보시면 됩니다. 숫자를 예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크리스찬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이 됐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회심을 했으니까 사울교회에서 그리스도 기독교로 넘어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복음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세 듣는 쪽에서 둘에서 넘어온 상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게 지금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닥치고 있냐? 자, 요 사도 바울이 이 셋에 속해 있을 때는 둘을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둘을. 아멘? 그래서 타면색에서 이 둘을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회심하면서 셋에서 2명 있는 대로 넘어왔어요. 자, 2명으로 넘어왔으니까 뭐예요? 바울이 됐어요. 이 바울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셋 율법교회한테 가가지고 뭐합니까? 전도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7장부터 19장 쭉 보면은요, 변론한다 그래요. 어디 들어가서? 회당교회 들어가서. 근데 말 끝까지 안 듣더라 이래요. 저희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안 듣더라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년을 가서 하고 막 그냥 장기간 동안 이 율법교회 가가지고 하는데도 안 듣더라 이래버려요. 그게 뭐예요? 바로 셋과 둘이 싸우고 둘이 셋과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서로가요. 상태가 바뀌었어도 서로 뭐하고 있어요? 서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5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비가 아들과, 그러면은 아비는 누구고 아들은 누굴까요? 먼저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비를 율법으로 보시면 돼요. 율법이 복음을 낳았다 이래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아비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나와요. 문자적으로 어디 한번 가시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보세요. 율법을요, 이렇게 낳는 걸로 돼 있어요. 율법이 복음을 낳는 걸로.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 갑자기 안 보이네. 305.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때가 찼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대요. 이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났대. 이 여자가 누구냐면요, 마리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예수님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주석하고 있잖아.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게, 율법과 여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자와 율법을. 그래서 이게요, 요한계시록 12장도 가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럽니다. 그 여자가 신약교회예요. 여기는
갈라디아서 4장은요 구약교회고, 구약교회 없이 어떻게 신약교회가 어떻게 나와요? 그거를 낫다 그러는 겁니다. 낫다. 낳게 한 이유는 5절에서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3절에 보니까 아비가 아들과, 그 다음에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여기서 이제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은 율법으로 보시면 돼요. 아빠, 엄마, 시어머니는 율법 가르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복음 가르치면 됩니다. 아멘? 낫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쟁한다는 거예요. 분쟁. 왜냐하면 서로 연합이 안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개혁되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요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이 많이 쪽에서 먼저 아비 쪽에서 아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율법의 모든 피제사와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 그 개혁할 때가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이게 카이로스가 절기인데, 절기가 되는 순간에 율법이 복음으로 개혁됐다고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사건이에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때가 찼을 때 사건입니다.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돼버립니까?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할 때 이 개혁 사실을 모르면은 안주하게 돼 있어요. 안주.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안에 안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돼버려요? 도리어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쭉 보면은 도리어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버렸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분쟁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방인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인한테는 분쟁이란 단어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요.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족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율법의 잣대로 복음을 받더니 이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의 잣대로 율법을 보면은 구원의 대상지였었고.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 왔을 때, 초림했을 때 이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모르게 되면은요, 회개를 할 수도 없고, 이 개혁하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 분쟁하는 쪽에서 어느 쪽에 서 있냐면은 아비 쪽에 서 있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쪽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자,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면요, 54절과 55절과 56절, 57절이 뭐가 나오냐? 바로 이거예요.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때가요, 무슨 말씀 나오나 보세요. 카이로스가 또 나와요. 카이로스가 5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기서 보면 이게 나와요. 의식하는 자라요. 성경에 의식하는 자가 뭐냐면요, 이 때가 찼을 때요, 때가 찼을 때 개혁되는 사실을 모르고 나이 많이 쪽에 서 있는 거 보고 의식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계속 그래요. 의식하는 자요, 화했을진저 그래버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의식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치 못했다. 이 시대가 바로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원어 들어가 보면 시대가. 그러니까 절기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는 분별하면서 기상, 또 천지의 기상.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좀 있다가 비 오겠구나. 남풍이 불면은 좀 있으면 더워지겠구나. 구름이 먹구름이 찌니까 소나기가 오겠구나. 아니 뭐 찬바람이 부니까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면서 어찌하여 이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개혁되는 절기 때를 모르냐 이거예요. 이게서요, 주님 오시면 화평이 아니에요. 분쟁이 나버려요. 이제 그게 2000년 사건으로 끝나면은 제가 왜 지금 여기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개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아 낳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안 오기 때문에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재림 시기로 들어가면은 분쟁이 또 똑같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질까요? 이번에는요, 또 불을 또 던지러 와요. 요 불을 던지는 불이 뭔 불인지 아세요? 계시록 11장 6절에서 나오는요, 3절과 6절에 나오는 1260일이 되면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게 재림불이에요. 재림불.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했듯이 마지막 시대 앞으로는 이 두 증인들이요, 두 증인들이 재림의 길을 예배할 자들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두 증인들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불이 또 떨어져. 이게 재림불이에요. 그런데 이게 탁 붙어가지고 확 일어나면은 뭐예요?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걱정할 필요 없는데 불이 또 안 붙어버려요. 왜? 분쟁이 나가지고 또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요, 영혼구원 받은 자들의 이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육체가 구원시키게 해주시러 오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이 믿음만 갖고 있는 쪽이요, 아비예요. 아비예요. 아멘? 그러면은 육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낳게 돼 있어요. 즉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육체 구원 받게 돼 있어요. 먼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서 있는 순간에 세 명에 있는 거예요. 재림을 영접할 준비되어 있는 분들, 즉 피로 말하면은 어린 양의 피가 큰 환란에서 흰옷을 입고 나올 때 희귀해지는 육체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요쪽 자녀 쪽에 속해 있는 거고, 숫자로 말하면 2라는 숫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재림에 관한 이 하나님의 믿음을 못 갖고 있는 분,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믿음에서 육체 구원으로 믿음으로 개혁되는 사실을 모르고 요 때가 찼을 때, 카이로스 때가 찼을 때도 불구하고 요쪽 믿음을 갖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요쪽 있는 사람은 이제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쪽이에요. 아비요, 시어머니인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쪽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또 공격하게 돼 있어. 저쪽을 2단으로 봐. 2단. 왜냐면은 예수 피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육체 구원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2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2단으로 보여요. 근데 영혼 구원 받은 믿음 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쪽 나이 많은 쪽을 보면은 2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구원의 대상자로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울교회와 바울교회의 관계성을 알아야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림교회와 재림교회로 이렇게 관계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일요일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요일교회라면 저쪽은 재림을 월요일교회라고 한다면은 일요일교회에서 월요일교회 보면 이단으로 보여요. 그래서 분쟁이 나는 거야. 야, 너네들 그러지 마, 인마. 니네들 이단이야. 어디 그런 게 어딨어? 주님 오시면 휴가하면 끝이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저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설득시키다 보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쪽에 서가지고 사역하고 있어요? 저쪽, 나음 받은 쪽, 자녀 쪽에 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주님이요, 이래요. 50절에 보면 이러죠. 본문이 이래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답답함이요, 주님만큼은 안 와도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도 엄청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요 옵니다. 보세요. 저희가 지금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재림의 사역을, 육체 구원 소식을 자꾸만 전할 때요, 좋게 볼까요? 아니면 시비가 많이 들어올까요? 시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이게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불을 미리 던진 게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게는 예비하는 물입니다.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 준비를 재림 때는 누가 하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종들이 이 사역을 하는데, 불을 지금 땅에다 던지고 있는데 이 불을 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받지도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재림불이에요. 재림불. 불이 달라요. 불이 완전히 이 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사건이 시작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아직은 시작은 안 됐지만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절기가 차는 순간에 이 천지를 분별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인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분쟁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큰 환란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큰 환란이에요. 환란. 요단강이에요. 이게 있어요. 신약 시대는요, 바다로 보시면 돼요. 바다. 홍해 건너서 구원받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바다는요, 파도 칠 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바다가 파도로 친다 하더라도 안속에, 물속에 쓱 들어가 있으면 고요합니다. 잔잔합니다, 이게. 그래서 물고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요. 안에 들어가서. 바다는. 근데 요단강은요, 환란의 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에부터 밑으로 폭이 좁은데 내리 꽂는 물이에요. 이 물살을 헤치려면요, 장성한 믿음 갖지 않으면은 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와 요단의 관계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홍해의 믿음 가지고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살을 견뎌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분쟁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재림불이 떨어지는 순간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아주 분쟁이 본격적으로 붙어버립니다. 지금도 예비적으로 살살 붙고 있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이 재림 말씀을 전하면 지금 공격들을 얼마나 합니까?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끝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장 보면은 22장 가면은요, 여기도 보면은 카이로스를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가 뭐예요? 또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 재림에 관한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복음의 소식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임봉하지 말래요. 덮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임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처럼 속해 될 일을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전파란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면 이래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안 믿으면은, 전에도 안 믿으면은 냅두란 소리예요. 분쟁을 하지만은 왜? 믿음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요, 의를 행한 자는 누구를 하면요, 이 때가 찼을 때 요 나이 많이 먹은 쪽, 숫자 많은 쪽이 뭐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쪽, 나이 적은 쪽으로, 숫자 적은 쪽으로 서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나는데 계속 갖다 싸웁니까? 그러니까 5라는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5라는 숫자는 한 집안 식구예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5라는 숫자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나사로는 뭐 상징이에요? 복음 상징이에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다 성경에서 부자다, 돈 많은 자다 다 이래버려요. 진짜 돈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야 준비를 해가지고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하는데, 부자라고 하니까 배부르니까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부자라고 하는 거, 저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를. 거기서 보면 이제 부자가 어떻게 돼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보니까 나사로는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천국에 가 있는데 음부에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어요? 내가 죽어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음부 떨어졌네 하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 우리 집안 식구들이요, 몇 명으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가리킨다고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영구원 받은 이미지 미대로 갖고 있는 게 5라는 숫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5명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제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자, 이럽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제 음부에서 고민을 받아요.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보세요, 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여기서 보여요. 왜? 아브라함이 아버지였었잖아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런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사로처럼 어떻게 해요? 음부로 떨어지는, 저기 부자처럼 음부로 떨어지지 않게 나사로처럼 천국 가게 하려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해요.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유대인들한테. 자기 같은 사람한테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래요.
28절 요걸 보려고 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형제가 있었대. 그게 이 오형제가 진짜 오형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오형제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자들을 총칭해서 내 형제 다섯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27절에서요. 이러잖아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 이거요. 참 아브라함이에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바로 이 다섯이 바로 율법 가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교회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복음교회예요. 복음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림교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섯은요 어떻게 해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때가 차기 전에는 분쟁 안 해요. 하나 돼 있어요. 지금 이 하나 된 게 뭐냐면 지금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다 하나 돼 있잖아요. 하나 이거 가지고 뭐예요 이게? 영혼구원이에요. 신약시대는 영혼구원 받아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얼마나 전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지에서 해방시키시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에서 해방시킨 영혼구원 받아 죽어서 낙원으로 간다고 얼마나 얘기해요. 이게 분쟁이 아니라니까 지금 신약시대는. 그런데 이 신약시대 끝나는 순간에 어린 양의 피의 역사는 끝나고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회개해주는 육체구원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재림사역으로. 그래서 이거를 믿는 것이 뭡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분쟁을 끝장내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분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숫자가 5에서 3으로 5명에서 이게 갈라질 때 자꾸만 재림 때도 만날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이 청함받은 자리 이쪽이에요. 택함받은 자가 작다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아멘.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초림의 불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제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재림식으로 들어갈 때 두 증인이 입에서 나오는 재림의 불을 받고 분쟁을 끝나고 다른 분들한테도 전해가지고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주님 오시는 재림사역으로 많은 이들을 이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